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2주간 동안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20명 정도 그렇게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일상의 그 삶이 회복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산되어서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특별히 또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공동체 일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그 가운데 특히 더 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삶의 그 이치를 담은 짧은 그 격언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 아마 큰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정말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이 격언을 들으면서 좀 음미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먹구름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뿐이다. 짤막한 그런 격언입니다. 고난은 먹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입니다.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그 서두에 격언을 끄집어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어떤 그 삶의 이치, 그 삶의 어떤 그 지혜가 이 지혜를 담는 짤막한 그 문구를 모아놓은 것이 실상 잠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그 이 뜻 자체가 그 이 비유 또 격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치를 담은 짤막한 그 구절들이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통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그러하고, 특별히 이제 잠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이 잠언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이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원리, 그 지혜를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그 대부분 그 말씀을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됐는가, 그 내용을 열왕기상 4장 그 29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를 딱 주니까 한순간 솔로몬이 지금껏 지혜롭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순간 즉시 총명해졌을까요? 지혜로워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치를
담은 짧은 그 구절을 3,000가지를 말했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잠언의 그 내용이 틀림없이 이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3,000가지 중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어떤 그 잠언의 그 내용에 관해서 말하면서 솔로몬이 초목에 관하여 말하되, 즉 풀과 나무에 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이 담벼락에 있는 우술초까지 말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나무들, 풀들, 그 식물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솔로몬이 말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본질을 파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꽃이 있잖아요. 이 화초를 보고 이 화초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솔로몬이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그 백향목부터 이 담벼락에 있는 이름 없는 풀까지라도 솔로몬이 그 본질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바닥에 끼는 그 곤충들 있잖아요. 그 곤충들, 더더구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들까지 솔로몬이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질을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 본질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리, 어떠한 질서, 이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질서에 의해서 한 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봄이 됐다가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름이 오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그 원리가 이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이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질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어떤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인간답게 사는 그 법을, 보편적인 그 진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칙, 이치,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 그 이치, 그 법칙을 깨달아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치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치, 그 법칙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의 근본, 모든 지식의 근본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도 이러한 어떤 질서가 있듯이 인생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원리, 그 방식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신 법, 하나님께서 내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넓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법,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 하면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좁게는 이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둘로 나누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2절에 뭐라고 약속을 해주냐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장수하게 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그 장수의 복과 이 평강의 이 복은 실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았을 때 주어지는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3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더구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죠? 중요한 걸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뭘까? 지금 잠언 16장 그 6절에도 그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 잠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잠언 말씀을 쉽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순금으로 된 목걸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갑자기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 순금 목걸이라고 딱 쳤더니 금으로 된 그 목걸이가 쫙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번쩍번쩍 황금 목걸이, 순금으로 된 목걸이. 그 목걸이를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순금 목걸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 목걸이를 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금 목걸이는 그냥 목걸이가 아니고 그 목걸이 그 밑에 그 500원짜리 동전 있죠? 500원짜리 동전, 그것도 순금으로 된 500원짜리 동전이 달려있는 그 펜던트가 달려있는 그 순금 목걸이입니다. 여러분 그 순금 목걸이를 여러분들이 목에 꼭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금 목걸이에 그 동전 500원짜리 그 동전만한 그 순금 목걸이에 앞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뒷면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진리, 그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희들이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차라. 그 목걸이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목걸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목걸이를, 이 인자와 진리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 이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자와 진리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135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3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기의 이름을 이처럼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서 인자가 뭐겠어요? 헤세드, 진실은 에메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자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봤을 때 그 자기 자신도 불쌍하지만 나오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그런 나오미를 이 룻이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이면에 흐르는 그 정신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그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어머니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르시고 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른다, 그 얘기는 영원히 불변하다,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합니까?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자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 얘기는
짧은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아버지께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시면서 인자와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 충성,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진리뿐만 아니라 진실, 충성, 열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충성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충성을,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자와 진리의 그 목걸이를 차고 결코 잊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받기 원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성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새겨라. 내가 너를 향하여 그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게 돼요?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도 그 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이웃은 넓은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웃의 관계 속에 포함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옆집 사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 대신 우리 집사님들, 장모님들,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도 그런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인생에게 내신 하나님의 그 법이 뭔가? 남편은 생명을 걸고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 역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원리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내신 그러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3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하면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왜요?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웃을 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도 그러한 어떤 그 이치, 그러한 질서를 부여했듯이 인생에게도 그러한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가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 율법의 그 정신, 그 원리는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찼으면 그 핵심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명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너 중심의 생각, 네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원리와 어떤 이치를 부여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생각에 옳은 소견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치와 어떠한 원리, 그러한 법칙을 주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그 자기 중심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게 살아가야 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요. 하나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 그 이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권면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배운 경험이 뭡니까?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진리를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은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샘물이 있고 강물이 있어서 물이 철철 흐르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는 그런 곳이요. 또 무성한 나무들,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또 꿀의 소산지, 이런 또 이 구리와 철이 나는 그런 광산의 그 땅,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양떼들, 소떼들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재산이 증식되어졌을 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배부를 때, 은금이 많아질 때, 재산이 증식되어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될 때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뭡니까? 그 고백의 그 표현을 오늘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자연의 어떤 그 질서가 어떤 이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생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새 포도즙 틀이 넘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가득 차게 만들고 그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가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보편적인 그 진리, 물론 그러한 요소들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 율법의 그 원리인 인자와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생명을 걸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10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사실들이 증거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낭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소문들이 흉흉한 그러한 어떤 소문들이 들리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